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4월 10일 부활주일 중고등부 예배 온라인으로 또 이 자리에 함께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거룩지시라 예배드리는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을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하는 앞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을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요 영원하시만 표현치 못할 주님의 종이 가난할 때도 영양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을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을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요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회복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회복되어서 학교를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특히 아픈 자들에게는 치유의 인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내가 이 부활절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지만 다시 한번 내가 믿음이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이렇게 맑은 아침을 깨우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친구들 모두 잘 집중해서 기도 열심히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지금 많이 코로나로 다들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친구들 하지만 놀고 싶은 마음 조금은 잡고 다들 자가격리 잘 실천해서 이 사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번 주부터 온라인 강의가 시작되었는데 학교 수업이 아닌 만큼 집중하기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옆에 계시어 애들 공부 하나하나 머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활의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반갑겠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죠? 고난 주간 기간 동안에 특세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 주간 보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찬양이 우리 낯선지 않고 뭐 송은이도 보였고 뭐 김혜국 기사님도 보였고 예 많이 나왔는데 찬양에 참여해준 또 중고등부 친구들 또 가족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주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후에 주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고 또 기쁨으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 예물을 드신 친구들은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계좌를 보낼 때는 꼭 끝에 부활이라고 이름을 쓰셔가지고 헌금 도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계란 나눠주고 있는데요. 부모님 통해서 지금 다 전달을 하였고요. 전달 못한 친구들은 이번 주 화요일 날 강주식 목사님이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달할 때 같이 가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강주식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헌금은 계속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성현 선생님이 지난주에 광고를 했었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결혼하시게 됩니다. 4월 15일이고요. 예, 이번 주 맞죠? 네, 씁쓸하죠. 예, 강추진 목사님이 굉장히 좀 마음 상해하고 계신데 유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고요. 교회에서는 1시에 출발합니다. 장소는 강남구청역에 있는 더 채플 앱 청단이네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다음 우리 졸업목자 청년인데요. 졸업목자의 김솔 형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화해서 격려해 주시고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강춘식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 위해서 또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함께 부활주일 말씀 읽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레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주신 여자이다.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가지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번 연도 올해 부활주일은 우리들 마음에 뭔가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예년 같았으면 부활절 준비도 하고 찬양을 한다, 워십을 한다, 아니면 목장에서 이렇게 많은 나눔을 할 텐데 우리들 계속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만 있다 보니까 부활주일인지 고난주일인지 이런 것들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리고 기억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한 주를 살아갈 것인지 기억하고 또 한 주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온라인이지만 드디어 개학을 합니다. 거의 2달 넘도록 학교 생활을 하지 못했는데 온라인이긴 하지만 개학을 하는데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들 만나게 됐는데 그들에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한 주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마가복음의 끝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다 봤는데요. 마가복음 앞에 전반부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사를 지낼 때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로 치면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요일 해가 지면서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에는 절대로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시고 장례를 다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시체를 받아서 그냥 세마포로만 싸서 아리마대 요셉의 굴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원래 정식적으로 하려면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를 두르고 그 다음에 굴에다 넣어야 됩니다. 향유를 바르는 이유는 시체가 썩는 냄새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향유를 바르고 또 빨리 시체가 썩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장례를 보면 시체가 다 썩은 다음에 그 굴에 가서 그것을 다시 추스립니다. 백골을 추스려서 가족묘에 다시 장사 지냅니다. 우리 납골 땅에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굴 같은 데다 예수님의 시체를 넣어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왜 동굴 같은 데 그렇게 시체만 덩그러니 있었느냐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장례 풍습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제 장례를 다 마무리 짓지 못하고 안식일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지 못한 여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인들의 마음은 급했죠. 예수님의 시체가 더 썩기 전에, 그 시체가 썩으면 냄새가 너무 지독하고 같이 갈 수 없으니까 해가 뜨자마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그 시체 향유를 발라야 되니까. 그래서 작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갔는데 그때 예수님의 무덤에 돌로 막혀있던 문이 열려있고 예수님은 부활하고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봤던 여인들이 있었고 특별히 오늘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가 주된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안 것은 제자들일까요? 여인들일까요?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아닙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두려워했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리고 가서 전하라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믿고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자, 먼저 본 것도 여자였고 전달한 것도 여자였습니다. 물론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두려워했지만 천사의 말을 믿고 그대로 가서 전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16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겠지만 다시 살아날 거다. 성전은 무너졌지만 다시 내가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천사를 내가 직접 만났습니다. 라고 전했으면 제자들은 야 이제 됐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됐구나. 예수님이 역시 예전에 말씀하신 것이 다 사실이었구나.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겠구나. 이러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실망해서 시골로 내려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못 알아봤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밝히시자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고 기뻐하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12 제자들에게, 이제 가룟 유다는 없으니까 11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2명을. 그리고 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직접 만난 사람들이 11 사도에게 가서 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제자들은 그 말도 믿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도 믿지 않고 보았다는 사람 말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했던 말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도 안 믿고 봤다는 사람의 말도 안 믿고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하니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제자들을 꾸짖고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다시 살아난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데 요한복음, 우리가 읽지 않은 요한복음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지기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번이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봤지만
베드로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어부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봤음에도, 들은 게 아니라 진짜 봤어요. 직접 봤음에도 처음에는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듣고도 믿지 않고 봐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엄청난 빵빠레가 막 울리고 막 나팔소리를 내면서 거리를 뛰쳐나가고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쫓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외쳐도 부족할 판에 이게 웬일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믿지를 않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도 믿지 않았고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특별히 훈련을 받았던 11 사도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사울을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여러 번 들은 제자들도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꾸짖고 책망하는 내용까지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세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사역은, 주님의 일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본 게 베드로인가요?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만난 제자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했던 요한인가요? 아닙니다. 이름 모를 제자 둘입니다. 한 명의 이름은 나옵니다. 글로바라는 사람과 또 한 명의 이름 모를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글로바라는 사람은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글로바와 이름 모를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셨고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제자들은요?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말을 3번 기록합니다. 12절, 13절, 11절, 13절, 14절.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제자들은 그것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특별히 선택받은 제자들을 사용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 바로 우리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이름 없는 성도들을 통해서 부활이 증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 일은 내가 할 게 아니야. 그건 나는 못하는 일이야. 그거는 목자가 할 거야. 그건 선생님이 하시는 거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어. 나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어. 증인이 될 필요도 없어. 그거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할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일을, 부활의 증인으로 그 사명을 맡기신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묵묵히 따랐던 이름 없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방방 곳곳에 전하였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사람은 어떤 특별한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11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그 평범했던 그 사람, 그리고 평범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하나님의 사명자이고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부활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도 믿지 않습니다. 최후 심판이 있을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아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영원한 영광이 있는데, 또 반대로 영원한 심판도 있는데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서 말하고
아무리 가서 설득하고 아무리 가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에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값없이 은혜로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무지는 믿지 않습니다. 믿으면 되는데, 아니 믿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이 믿음밖에 없는데 그래도 믿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이 믿지 못했고요. 처음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셨는데, 부활을 통해서 최후의 승리까지 이루셨는데 안 믿는답니다. 안 믿긴답니다. 안 믿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역사 속에서 존재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이 마음속에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이런 기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어떤 기적,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체험적인 경험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신 게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적, 놀라운 특별한 역사 같은 게 없지? 하나님 뭐하고 계신 거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천국과 지옥을 믿어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부활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에게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위대한 일, 불가능한 일은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게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이루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룬 예수를 믿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루셨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너희들은 그저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이 쉬운 길이 우리들에겐 쉬운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쉽게 예수님이 믿어졌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1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50년이 걸려도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이유가 뭘까요?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말이 안 되니까 못 믿습니다. 내 생각에, 나의 경험에, 나의 지식에, 자연 법칙에, 혹은 전통과 관습과 문화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비교해 봤을 때 그것은 말이 안 된다.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자연 법칙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못 믿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그런 것들보다 작은 존재라는 겁니다. 자연 법칙 안에 있고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전통과 관습과 문화보다 예수님이 작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세상의 모든 능력,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우리들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이 없습니다.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 그냥 믿어지니까 복이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나요? 부활이 증명이 되나요? 천국과 지옥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나요? 논리적으로 그것이 설명이 되나요? 하나님의 존재를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겠죠.
뭐 칸트도 설명을 하고 뭐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증명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하는 한 주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 우리는 믿고 있지만 우리와 같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한 주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꾸짖으신 다음에 너희들 왜 그렇게 믿지 못하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꾸짖으신 다음에 하신 명령은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그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이 정죄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요? 여러분들 길거리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들 그런 거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지하철에서 갑자기 예수 천당 부심지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힘든 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 거부감이 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저도 그분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만 방법에 있어서는 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 복음을 전해라.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서 뿅 하고 100% 믿어져서 뿅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먼저 두 번째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믿음이 나에게 어떻게 자리 잡았는가? 갑자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나는 예수 안 믿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하던 사람이 자고 일어났더니 난 예수 믿어야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루아침에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어제 없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뿅 하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결단이에요.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믿어보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럼 뭘 보고 내가 예수 믿기로, 교회 다니기로, 하나님 믿기로 결단할까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이 뭐 논리적으로 설명도 안 되고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되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럼 뭘 보고 예수 믿어요? 뭘 보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뭘 보고 부활을 믿을까요? 우리를 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믿는 거예요. 성도를 보고 믿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막 보다가 믿음이 생기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주위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말을 듣는 건데 우리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보고 믿는 겁니다. 이해심이 많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따뜻하게 나의 말을 들어주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행복한 저 사람이 왜 그럴까라고 이야기 들어봤더니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도 교회를 다녀봐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목장을 통해서, 아이의 이야기는 목장을 통해서 고민과 아픔과 슬픔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해요. 그래서 나는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고민과 아픔과 외로움과 슬픔이 있을 때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목장이라는 곳에 나가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보고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믿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갑자기 벽에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 이제 교회 다녀야지.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봐야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해요? 예수 천만부신족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성경책 보고 예수 믿기로 결정할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밤 기도하다가 어느 날 찬양하다가 갑자기 예수 믿기로 결정할까요? 교회 나가야지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그런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아주 예외적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어떻게 가지셨습니까? 대부분은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에 따라서 믿으셨을 겁니다. 친구를 따라서 교회 나왔을 겁니다. 그 친구가 교회는 정말 좋은 곳이야. 교회 나가면 선생님도 좋고 또 함께 있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도 좋아. 이런 말들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았나요? 그 친구가 믿을만 하기 때문에 교회 나온 거 아닌가요? 부모님의 말씀은 믿을만 하다고 내가 생각되었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믿기로 결정한 거 아닌가요? 그 믿음의 결정을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보고 우리들의 삶을 보고 또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을 보고 사랑을 경험하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100% 내가 예수 믿는다 이게 아니라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 교회라는 곳에서 행복함을 누리고 싶다 하면 교회 나가봐야지 믿어보고 싶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목장과 교회를 통해 발걸음을 옮기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생기고 자라나고 쌓여서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말로 전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으로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교회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 4월 초파일에 부처님도 오셨대. 나 그것도 믿을게.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똑같이 그렇게 할 거예요.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것은 우리들의 진실함을 보고 교회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미소를 보고 교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쁜 웃음을 보면서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헌신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랑이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그들도 경험하고 믿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나고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이 일주일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소로 복음을 전하시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격려로 그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시고 사랑의 헌신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한 주가 되기를, 그리고 온라인으로 계약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만날 때에 여러분들의 그 예수를 닮은 모습이 그 안에서 드러나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4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고 부활이 믿어지는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일주일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할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생소한 방식의 수업이지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개학을 앞두고 정상적인 생활 패턴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4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소리내어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나에게 믿음 갖고 있는 나에게 믿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이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고 부모님을 통하여서 친구를 통하여서 혹은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선생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너도 만나고 교회에 나와서 이제는 그 믿음이 내 마음에 생기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도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제자들은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그 복음, 그 부활을 전한 것은 여인이었고 잃어먹는 제자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바로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로 세워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것을 실천한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밝은 미소로 우리의 하나님의 들어주는 걱정의 모습으로 사랑 도와주시는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밝고 경쾌하게 삶의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실천의 복음의 능력을 능력과 이해하는 사람에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이야기 시작되었습니다. 생사 방식의 수업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계약을 앞두고 지금까지 무너졌던 생활의 패턴들을 이제 다시 정돈하여서 정상적인 생활 패턴으로 일상적인 생활 패턴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우리 일상으로 빠르게 정돈하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셨다 살아나심을 믿게 하신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믿음에 따라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에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한 주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보며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나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라인 대학을 시작합니다. 주님 정말로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계약을 앞두고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다시 한번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패턴으로 옮겨져서 주님이 맡기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부활의 아침과 우리의 일주일을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 다 함께 일어나서 손잡고 함께 가서 찬양하겠습니다. 결코 저를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곳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 서 있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